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무척 힘들었고 감사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고 또 일할 수 있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니 돌이켜보면 더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느냐? 오늘의 말씀은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와 감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문둥병자였습니다. 문둥병자는요, 문둥병에 걸리면 손발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눈알이 빠지고 이러면서 마지막 비참하게 죽어가는 게 문둥병이에요. 당시에 문둥병은 난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력이 매우 강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다 하면 집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통 굴이나 외진 곳에 떨어져 집단 생활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요, 누가 갖다 주거나 혹은 먹을 것이 떨어지면 때로 뭉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10명도 동네에 구걸하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세요. 그때의 예수님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말을 했어요.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을까요? 당시의 제사장은 의사 역할을 했어요. 이 사람이 문둥병인 환자다 진찰을 내리기도 했고요. 이 사람은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진단을 해주면 그 허가증을 받고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았다 하는 그것을 제사장에 가서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병자들이요, 제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얻었어요. 길을 가다 보니까 내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수대집 받고 멸시를 받았던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9명은 어디 있냐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나요? 그런데 9명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 9명은 건강 얻었으니까 이제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오늘 이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둥병처럼 갑자기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가 참 많아요. 아니, 우리 인생은요, 이 문둥병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삽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다 행복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다 그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만한 사람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울부짖는 소리가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힘들어서 울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찾고, 때로는 모든 것을 찾고 자기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모습을 보고 계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 자의 탄식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도 듣고 계시고, 그들의 모든 소원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 집만 햇빛이 뜰까? 예수 믿는 집만 비가 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와 복을 주셔요.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잖아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의로운 사람.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다 손가락질하고 죽일 것 같아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주어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아브라함의 적 하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아이를 낳자마자 주인이었던 사라를 얼마나 업신여겼습니까? 또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못된 하갈의 탄식 소리도 듣고 그에게 물을 나오게 하는 샘물을 발견해서 살려주잖아요.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고통 속에서 울고 헤매고 있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은혜를 받지만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분은 아주 적어요. 똑같이 햇빛을 주는데 그 햇빛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요즘 대기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여러분 감사했나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평은 얼마나 했고 죽겠다고 아우성은 얼마나 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는 얼만큼 했나. 알레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그의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미식한 뒤에 풍랑이 불어가지고요. 배가 난파를 당했습니다.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던 수영 선수 하나가 그것을 보고 수영을 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육지로 끌어들였어요. 23명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너무 힘들어서 탈진이 돼서 몸이 상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느 집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노인 신사 한 명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23명을 살렸는데 감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던가, 크리스마스 카드라도 보낸 사람은 몇 명이나 되던가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다. 그때 고맙습니다 하고서는 그 뒤로 한 번도 전화와 한 통도 안 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았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나요? 힘들어서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그 고비를 넘겼는데 우리 어떻게 감사하고 사나요 지금? 여러분, 감사는요, 시간을 놓치면 할 수 없어요. 나중에 해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즉시 하나님께 달려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를 모를까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라는요,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가던 길을 멈추고 나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뒤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뭐예요? 감사예요. 예배예요.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께 예배로 나타납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그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래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최고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문둥병보다도 더 무서운 우리의 모든 질고와 문제와 고통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응답해 주셨다면, 고쳐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간증을 합니다. 저는요, 암에 걸렸었는데 정말 고통 속에서 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요. 하나님이 암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으니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딱 일어나서 하나님은요, 나에게 암도 안 걸리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다 웃더래요. 여러분, 암에 걸려서 고침받은 게 더 감사한가요? 내 암에 안 걸린 게 감사한가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세요. 선택받은 자 위에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자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나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면 당연히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며 살해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못 나왔나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택함 받은 자 외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오는 거요, 쉬운 것 같아도 택한 교회에는 못 온다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살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깨닫는 것 아무나 못해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건 더 못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해방시켜 줬으니 평생 감사해야 되나요? 그런데 앞에 홍해바다가 있다고 또 원망해요.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를 줘요. 만나를 주고 나니까 목이 말라 죽겠어요. 울져요. 이거 더워 죽겠어요. 그럼 기둥으로 막아줬어요. 이거 추워 죽겠어요. 불기둥을 주셨어요. 하는 곳곳마다 정갈이 있고 위험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원망밖에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문제가 터지면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고 있나요? 택함을 입었다면 우리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분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부대접을 받고 조롱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와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요, 육체의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육체는요, 별거 없어요. 그전가요?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회 전화 벌써 난 모르는 전화 잘 안 받거든요. 요즘 번호가 뜨니까. 근데 모르는 전화가 하나 딱 떠요.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나 노병훈데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그 웬일이냐 했더니 한 10몇 년 만에 전화 온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그냥 힘들게 살았다가 이제 교회에서 나 사찰로 일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하니 왜 그렇게 돈 벌려고 나웃을 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육은요 아무리 여러 번 가지고 있어도 만족합니까? 제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너무 욕심 부리지 마.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집 하나만 있으면 행복한 거야.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강남의 집은 몇십억짜리인데 우리 집은 한 5억도 안 가네요. 아, 5억 가면 거기에 살면 어찌고 20억짜리 아파트 살면 뭐 더 건강한가요?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좋은 가정 주셨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니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육적인 것은요 아무리 있어도 만족이 없고요. 그리고 다 우리에게서 떠나요. 육신요 아무리 건강 관리 잘해도요 70 넘고 80 넘으면 버럭버럭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고 천국 가는 복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기도 했어요. 에베소 1장 3절은 이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는 웃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세상에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가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는 행복했어요. 힘들다 하지 않았어요. 불행하다 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매도 맞고 다 뺏기지만 왜 그랬을까요? 육적인 복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복을 그는 받았음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한 사람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닫겠습니다. 미국에서 50만 부 이상 팔린 바바라 존스가 쓴 오자의 재라는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바바라 존스는요 남편과 4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첫째 아들이 자동차에 치여 죽었어요. 둘째 아들은 호모섹스에 빠져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여 18살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존슨 여자는요, 이게 불과 1, 2년 사이에 다 이런 불행이 찾아오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요? 하나씩 울고 원망하고 다 됐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몸이 약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만 살고 하다가 사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한번 갖자. 그리고 하나님께 첫마디를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남은 여생 할 일이 없으면 나도 데려가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불구자를 만났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당신 왜 휠체어를 타고 있나요? 교통사고 당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때 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저희 남편은요,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도 몇십 년 동안 10년 가까이 식물인간이 됐고요. 우리 아들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힘들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남편 목까지 살아야 되고 아들 목까지 살아야 아프지 않겠어요? 우리 힘냅시다. 우리 이 불행을 이깁시다.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물을 쫙 흘리면서 나보다도 더 고통스러움을 받았네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위로받는 걸 보았어요. 또 한 청년을 만납니다. 술 취하고 놀고 있어요. 대낮인데 얼굴이 여기서 취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청년을 만나요. 얼마나 힘들면 술 없이는 살 수 없는가. 내 아들도 내가 잘 보살피지 못해서 호모섹스에 빠져가지고 집을 나가서 술 먹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네. 너 보니까 우리 아들 생각난다 하면서 이 청년을 안아주었어. 그랬더니 그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 이제 집에 가겠어. 이런 존슨이 그 길을 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사방각지에서 강사로 좀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매스컴에도 올라가고 수많은 곳에 간증을 다니면서 아들을 잃었다고 원망하지 맙시다. 나는 교통사고로 2사람이나 나는 아들이 또 전쟁에 나가서 또 죽고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그 사람들 목까지 열심히 지금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우리 너무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그랬더니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마음에 우울증이 사라지고요. 마음이 편안함이 찾아오는데 그 어느 날 식물 인간이 되었던 남편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호모섹스에 빠져가지고 집을 나갔던 그 청년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모자에 재라는 꽃을 뽑고 행복하게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하는 책을 써서 가장 많이 팔렸던 책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다고 원망하고 울고 있나요? 언제까지 그렇게 울면서 살래요? 운다고 달라진 게 있나요? 힘들다고 원망하면서 뭐가 달라집니까? 차라리 우리 존슨 여성처럼 감사하기로 마음을 바꿉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 목까지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삽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며 출발할 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돌이켜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더 많았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남은 여생 나도 감사하며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또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안전에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가정 성과 이빈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